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적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실상 이 성경은 역사서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에 올릴까 싶어요. 그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그것도 100세 때 얻어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17년 이상 데리고 살았잖아요. 같이 장막에서. 근데 그 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번제 아시죠? 이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토막을 쳐서 나무에다가 불살라서 태워 올리는 게 번제잖아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걸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그 창세기 22장 9절에서 그 12절까지 있는 내용이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쥐고 진짜 아주 그 순간적인 위험이잖아요. 그 맥을 그냥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손을 대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밑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그런 세상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13장, 14장, 15장, 16장 쭉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순례길 있죠. 그런데 오늘 22장 12절에 와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 이전에 세상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근본적으로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거 그거 사실이잖아요.
사라에게도 얘 날 수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외로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바라볼 것이 0.01%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 믿음 속에서 어떤 면에서 훌륭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믿는다. 예, 이제야 또는 비로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 66권에서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됐겠어요?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후손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아멘 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즉 그 믿음을 그때 의로 여기줬잖아요. 옳게 여기줬잖아요.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창세기 22장까지 끌고 와가지고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심장 부분에 칼을 꽂히려고 할 때 스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신 우리 동력자들이요. 오늘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경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생각이 뭡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거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 어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 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왜? 나 근본 없는 중에 있게 하셨잖아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왜? 모든 언약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져 가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언약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예.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예, 마태복음 그 16장 21절 아시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이라는 말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이게 바로 혈육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말 끝에 내가 오늘 마태복음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리라. 여기서는 비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또는 이제야 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말씀 그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완전히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예, 이제야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말씀을 해줬던 거예요. 왜 이제야 또는 비로소가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 따라다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은 그들의 수고가 또 그들의 꿈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기대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행적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지를 않는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러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떴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다 일어났어요. 이러면은 건강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병원이 필요 없는 일이 되잖아요. 예, 이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먹였으니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돼보십시오. 경제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바로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서 다 예수님을 받들고 한 자리씩 하겠죠. 아마 이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일찍 해보십시오. 다 떠나버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야 또는 비로소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왔어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했던 제자들이 솔직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거듭난 생명 가지고 영생 얻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제자들이 알았나요? 몰랐죠.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요, 실상은 예수 믿고 사람관계 좋아지고 친교도 하고 또 예수 믿고 복도 좀 받고 또 예수 믿고 좀 뭔가 고침도 받고 치료 좀 받고 그런 이적과 기적 또 뭔가 만사가 형통하고 어떠면서 그런 목적이 아닐까요?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다.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자신 한번 봐보십시오. 차츰 믿음 생활 하다 보니 율법도 알지 못했던 자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오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말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 애를 써보죠. 말씀대로 살아서 뭔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율법으로 들어갔죠. 근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울어도 안 되잖아요. 몸부림치며 기도했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낼까? 라고 할 때에 아들의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거기서 거듭났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스러운 계시된 믿음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이걸 일컬어 생명 얻는 회개다. 아시죠?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사망에서 나의 죽음의 무덤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 생각, 인본주의 생각, 세상 생각 속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신본주의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면은 실상 180도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땅에만 보여졌던 것만 믿고 보여진 것만 궁금했던 그 마음의 생각이 이제는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의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산 소망, 신령한 그 복을 영원한 하늘에다 쌓아놨잖아요. 아멘. 점도 없고 도둑도 없는 곳에다가 손도 댈 수 없는 곳에다가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부유하잖아요. 예. 죽음인들 뭐 영원한 영광의 소망인데 그 죽음에 무슨 두려움이 오겠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비로소 이 말을 죽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나게 마침 달걀에 노란자 같은 얘기잖아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거야. 예. 죽은 자가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 죄인이었잖아요. 첫 아담 안에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잖아요. 예. 그래 나는 부활이야. 그리고 나는 생명. 이 생명은 이 땅에서도 이 영생으로 살지만은 이 생명 자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질 때 바로 이 생명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낙원으로 가는 거죠. 무덤 건너편에 가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과 같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어때요? 이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게 진정 소망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그 죽어가는 것은 마지막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심판받게 되죠.
그 사실도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올 때는 바로 반대적인 지옥도 믿게 되잖아요.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럼 예수님 뭐예요?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아멘.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말씀 잘 기록했네요.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첫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또 아담의 뜻이라는 것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 오실자가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아담에서 나는 죄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 됐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첫 아담에서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아멘. 그런 믿음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세 오경으로부터 모든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아주 쉬운 원시복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예, 첫 아담 안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물으라.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자잖아요. 마귀는 늘 우리 발꿈치 잡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물지만은 실상은 이미 머리통을 우리 주님이 다 멸해버렸잖아요. 예, 승리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물론 종교인의 믿음은 될 거예요. 기복적이고 또 세상에 무슨 표정이나 구하고 세상적인 이생의 믿음은 되겠죠? 그럼 무슨 믿음이 안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죠. 죄 없는 자가 내 죄로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죄로 대신 죽었다 이 말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왜?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 삭은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됐잖아요. 왜요? 불법 사함 받았잖아요. 왜요? 죄가 가려졌잖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론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주일 예배 드림으로 해서 부활절 예배 드렸다. 예?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했습니까?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엄청난 새 생명의 감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감격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무덤이 있던 내 자신이 무덤 문이 열리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아멘. 웃읍시다. 이 감격스러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걸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얘기한 거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그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실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건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혈통과 육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내가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 예.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시고 좀 더 짙게 말하면 마귀 사탄의 머리를 그냥 박살 내버려요. 초전 박살.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에 초전 박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를 통해서 그 마귀 사탄이 죽음의 세를 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인생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산적 만난 거? 도둑 만나는 거? 예? 제일 인생에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예. 죽음 앞에 다 덜덜덜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주님께서 멸해버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붙잡아 있던 그 죽음의 두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주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없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두려움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사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순간에 눈을 감는 순간에 호흡이 여기서 뚝 끊어진 순간에 우리는 저 낙원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는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영한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더 새로운 엄청난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옮겨가는 건데 그 죽음 자체가 왜 두렵습니까? 또
또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그분이 부활이셨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예,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생명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연약한 자, 실족한 자,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래서 지금 현재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도 바울 입장에 말씀을 들어보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고생과 수고를 이제 멈추시고 나를 빨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이하여서 생명을 이하여서 좀 보태줄까 봐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유익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여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